오래전에 영국의 역사학자였고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계십니다. 역사학자인 이름이 에드워드 깁본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1787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역사를 연구하다가 책을 출간했어요. 로마 제국의 패망이라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로마 제국의 패망 원인이 5가지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5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역사학자의 가르침이어서 중요한 교훈이 있다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로마 제국의 패망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은 가정 파괴였답니다.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혼율이 높아가고 가정의 진실함과 소중함이 무너지는 구조가 되어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아니 한국에도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가정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보면은요 전부 다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애들이 쓰는 게 step이라는 단어예요. stepfather, stepmother, stepsister, stepbrother. 친구들이 전부 그런 친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면 가정이 2번, 3번 무너졌던 가정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중한 세금이랍니다.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는 세금이 과중했어요. 높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세금이 과중해지니까 민심이 요란해지는. 세 번째는 오락이랍니다. 엔터테인먼트이 높았어요. 사회 분위기가 노는데 급증했다는. 스포츠와 쾌락이 함께 막 판을 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때로는 스포츠가 필요해요. 스트레스 아웃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스포츠에 너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령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 나와야 되는데 브랑코 게임이 있어가지고 스포츠 어소리티 마일하이 스타디움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 로마 시대는 그 당시에 스포츠가 활약을 했는데 너무 잔인하고 게임들이 많았어요. 원형극장에 전부 모여놓고. 여러분 영화에 보셨죠?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죠? 그게 바로 로마 시대에 흥행했던 아주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네 번째는 지나친 군비 확장입니다.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무기가 많아지니까 무기가 많아지면 국가도 위험해지죠. 로마의 멸망원인데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가장 큰 원인으로서 그 당시에 5번째는 뭔가 종교가 힘을 잃어갔다고 그래요. 신앙의 힘이 없었어요. 인본주의 사상이 높아지고 신앙의 힘, 종교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생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사상, 생각들을 전부 담는 그릇이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에 빠지는가? 우상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결국은 윤리 도덕이 땅의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거대한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 시대, 지금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죠.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렇게 견고한 가나안 땅,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럴 때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세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했으니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각종 성들을 다 무너뜨려서 강대국이 형성됐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은 얼마나 훌륭한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의 정복가 했던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사사 시대에 접어들어서 자꾸 부패와 타락이 일어서고 그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됐습니다. 지도자를 버리게 됐습니다. 아니, 지도자도 타락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나라와 모든 기세와 강력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그 주변의 국가들이 국왕해졌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서고 강대국이 서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 패전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지도자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뭘까지 잊어버리냐? 법궤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런 때에 그들이 맨날 가서 지고 패전하고 참 속상하고 참 괴로움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스바 사건입니다. 미스바 부흥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미스바의 대각성운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 어려울 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어려울 때 잘 안 도와줘요. 왜요? 잘 나갈 때 도와주거든. 왜? 덕이라도 뭔가 얻어먹으려고. 근데 어려움에 빠지면 안 도와줘요. 이게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이 도와줘도요, 제한되어 있어요. 조금 도와주고 좀 돌아오는 것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시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암흑기를 가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놓쳤고 지도자도 말 안 듣고 법궤도 놓쳤으니 이스라엘은 암흑이었습니다. 정신문화, 종교문화, 이 신앙의 문화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42년 동안 제사장, 참 훌륭한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 둘이요 불량자들이었어요. 깡패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해도 제사장 가정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벡 전쟁이라는 전쟁에 나가는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요 그냥 패전하고 법궤를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큰 위기를 당하죠. 그때의 사무엘이 제사장 가정이 망했어요. 근데 제사장이 또 다시 섰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망해도 지도자를 통해서 또 일어나요. 사무엘이 다시 일어서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이 소문이 또 어디로 갔겠어요? 스파이들이 있잖아요. 스파이들이 전부 스파이들이 다 나가서 이게 미스바로 모였단다 하니까 블레셋 강대국이 그 당시에는요 돌로 만들고 각종 기구가 나무나 돌뿐이었는데 철무기를 사용하는 이 군대가 어디였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요. 어디를 가든 상대가 안 돼요.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니까 한 번에 소탕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미스바로 전부 와서 장사진을 쳤어요. 커다란 위기죠.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벌벌 떨고.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가정적으로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사업의 위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 위기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이상이 와가지고 건강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 여러분 어디를 가세요? 누구를 찾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제단 쌓는 곳이에요. 그곳에 바로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하나님께 제단 쌓는 곳이랍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교회를 떠나더라고. 반대예요. 반대.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찾아와야 되는 것이 어딘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미스바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사무엘은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우상으로 이 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 신상을, 아세라 신상을, 이 아스타롯 신상을 다 우상, 보이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외쳤어요. 백성들이 외쳤어요.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 우상이 처단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 제단이 회복되는 역사가 미스바의 대부흥을 가져오게 됐어요. 오늘 이 본문을 헤치면서 몇 가지 교훈들을 받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선을 옮겨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스바에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6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회개는 첫 단계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회개하면은요, 그냥 뉘우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 죽었잖아요. 회개란, 정말 참 회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회개의 두 번째는 여호와가 싫어하는 일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이죠?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게 우상숭배였어요. 보이는 거, 만지는 거, 눈에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이었어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는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였으니까. 우상을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다 처단해야 됩니다. 다 내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섬겨왔고, 지금까지 모셔왔고, 지금까지 기뻐했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처단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찬양했어요. 찬양. 그렇죠?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면 이게 우상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이방신을 제하고 다 제거한 다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또 단계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이 다 죄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죄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믿지 아니하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전부 죄악들. 우상이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서 충성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믿음 없는 것이 큰 죄예요. 믿음 없는 거. 문제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돌아오려면 회개해야 돼요. 믿지 않고 생활했던 거, 행동했던 거.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죄라고 그랬어요.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메타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터닝한다는 뜻이에요.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더라고요. 네. 여러분, 생각을 돌이키면 삶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네. 그동안 부정적으로 살았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네. 이게 회개, 돌아서는 거죠.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로 만족하고 물질로 만족하고 세상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터닝을 하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터닝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는 거죠. 방향 전환입니다. 죄로 찌들었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돌이켜서 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회개는 내가 죽고 누가 삽니까? 주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터닝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어떤 그 포부와 기대감, 내 삶, 내 어떤 기대감 속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손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렌더링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바로 하나님이 어텐션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예요. 내가 부서질 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아니, 성령이 오시면 내가 부서집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불신앙, 거짓, 위선, 형식, 이기주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오는 거. 지금까지 베델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교회를 한번 지금까지 몸담고 살아왔던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화목했습니까? 얼마나 베풀며 살았습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했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선교에 뛰어들었습니까? 이웃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습니까? 베델교회가 연수만 자랑하고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살아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운동, 새로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회개하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회개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기도운동입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요. 기도의 소중성입니다.
그뿐이겠어요? 사무엘 지도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요, 백성들이 또 지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요? 기도하자니까 이 방해꾼들이 생기거든요. 그들이 기도하러 미스바로 모였다니까 블레셋 악당들이 다 지금 점령을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무기 만들자고 점검하지 않아요. 우리의 남은 군인이 얼마인가 이거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가지고 뭘 하는지 보세요. 8절 볼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뭘 부탁합니까? 기도해달라고.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위기를 당하는 순간 그들은 다른 곳에 안 갔어요. 전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상적이면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 준비하지 않았어요. 전쟁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고요. 가장 세상에 급한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어요. 그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요. 기도하자 하면은요,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된대요. 기도의 운동, 기도합시다 하면은요, 지금 돈 버는 일이 있는데 가서 그 해야 돼. 약속한 일을 한다고. 약속보다, 급한 일보다, 세상 일보다, 돈 버는 일보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에 10절 보십니다. 우리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들은 전쟁에 안 나갔어요. 무기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콜로라도에서 자주 보는 거죠? 자주 보는 거잖아요. 우레를 치고 썬더가 일어나고 막 헤일이 떨어지고, 아마 제 생각에 야구 방망이만한 이 헤일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야 죽잖아요. 그래야 혼동이 생기잖아요. 이거 한 대씩 얻어맞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한단 말이에요.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차가 이 곤보대가 된 차들이 많아요. 이런 우레가, 이런 헤일이 떨어졌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헤일에 맞고 자진 사퇴하고 말았어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에 뭘 세웠느냐?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이곳을 무엇이라?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오늘 본문이 좀 지났습니다만,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기도하니까 에벤에셀이 생긴 겁니다.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호와 뭡니까? 에벤에셀. 자,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기도가 살아나고 또다시 다른 게 복구됐어요. 마지막으로 뭔가요? 오늘 본문 9절에 볼까요? 그들이 어떤 것이 복구되었는지. 9절에 사무엘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는 기도 전에 뭐가 있는가? 제물이 들어졌어요. 제단이 복구된 것입니다. 우상만 섬겼고 우상으로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복구되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번제는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온전한 번제에 뭐가 죽었어요? 7일이 넘은 젖 먹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7일까지는 제사로 드리면 안 돼요. 7일이 벗어지고 나면 8일부터 1년 된 어린 양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예배 중에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예배입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고개를 디스크 걸리도록 목에다 힘주지 마세요. 목을 좀 푸시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나를 죽이면 주님이 살아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세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예배에 최우선을 주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내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내가 산단 말이에요. 예배가 살지 못하면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나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내가 예배 중심 삶으로, 예배의 삶의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교회 오면은 곁다리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일보다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집중해야 되고 가장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의 시간을 바치고 예배의 삶에 전부를 걸 때,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살아나고 내 문제는 해결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기와 위험한 일들이 주님 앞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우상의 제단을 다 헐고 주님 앞에 회개 운동을 일으켰을 때 기도가 살아나고 제단이 살아나고 복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에베네셀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